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3월 23일에 함께합니다. 교회 너무나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회를 찾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교회를 다닐까, 어떤 교회가 좋을까, 물론 가장 그 첫 번째 교회를 정할 때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초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교인들이 모이는 이유가 복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처세술, 어떻게 하면 사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성공할까, 어떠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또 그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갖고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곧 내 죄와 싸워나가고 죄를 극복해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복음을 말합니다.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가? 정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근거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과 지출이죠. 그 교회가 이 회개, 예산 지출하는 것에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공개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 특별히 큰 교회,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들 같은 경우 회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담임 목사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또 그 돈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반 성도들은 모릅니다. 근데 윗사람들, 장로들, 목사님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 뭔가가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떳떳하다라면은 어떤 문제 없이 또 당당하게 그 재산을,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한다라면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미국 교회 한 300명 되어집니다. 공개합니다. 목회자의 월급, 또 선교비, 또 교회 경비, 어떻게 들어온 헌금, 일주일에 얼마씩 들어오는 그것을 계산 잡아서 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신학교, 그 모교에 한 1000명 되어지는 교회 예산 공개합니다.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말 바르게 $1라도 모든 것을 들어온 대로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 정말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정말 바른 교회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될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면은 싸우십시오. 예산 공개하라고.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냄새나는, 뭔가 잘못되어진, 뭔가 숨겨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교회의 본질,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떳떳하지 못한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에는 어떠한 죄도 허용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고 죄를 멸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거짓과 숨김과 더러움,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의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떳떳하게 숨김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래서 공개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의로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성품이 우리들 삶에, 우리들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특별히 교회라기보다도 이제 모든 성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이든 성도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알아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지는 대가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보통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것을 이루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목표가, 또 다른 욕심이,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겨집니다. 또 그럼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끝없이 만족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이뤄낸 작품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추구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만족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노력으로, 우리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를 열심히 정말 11조 헌금을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 작품들을 보고 기뻐하고자 합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또 다른 목표를 정합니다. 정말 어떠한 그런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 내가 이루어내는 것들로 기뻐한다라면은 그러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7명, 몇 명 안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건물을 집니다. 교회 건물을 지면 만족하겠지. 교회 건물을 접으십시오. 또 다른 또 더 큰 교회, 더 큰 그러한 끝없이 우리들이 행하는, 우리들이 이루어내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그렇게 정말 만족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모순된 우리들의 잘못된 그러한 상황,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들의 노력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런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들이 무엇인가 따먹고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런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런 우리 인간의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들의 행복이, 우리들의 만족이 나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내어진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넓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결코 나를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내가 이루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질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